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지난주에는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청지기로, 생명의 청지기로, 그리고 영혼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생명과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평화학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평화는 전 세계의 인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뿐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기관총과 중화기, 기갑장비와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동원되기 시작한 1,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의 반 이상이 피로 물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급격히 늘어난 핵무기로 인해 우발적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국지간 전쟁이 2, 3년 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족 간의 전쟁, 무역전쟁 등등 보면은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4장 3절 4절에서 예언했던 세상,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두려움이 없이 사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예언했던 세상,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세상 어느 곳에서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꿈만 꾸고 살기보다는 나의 삶의 주변에 작은 평화를 지키고 일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군인들이 이루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을 평화를 지키고 일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평화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구어야 될 평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고, 둘째는 사람들과의 평화고, 셋째는 내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음속의 평화만 신경을 쓰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없이 내 마음속의 평화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영혼이 짓눌립니다. 사람들과의 평화가 없으면 일이 꼬입니다. 마음속의 평화가 없으면 몸이 상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어야 범사가 잘 되고, 마음속의 평화가 있어야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 마음속의 평화를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평화를 지키고 일구어내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죄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긴 수직의 나무와 짧은 수평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수평의 나무는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이도 염려하지 않으시고, 거센 바람에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 혹은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과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마음속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본문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는 단어는 평화롭게 지내다, 평화를 지키다, 화해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지켜내라. 그런데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화해를 시도하여 다시 평화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롭게 뭐하라고요? 지내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최소한의 평화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틀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생겨지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름과 틀림도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함,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추구하는 아버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아들에게 도전 정신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비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아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아버지에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날뛰는 인간이라고 비난한다면 둘 사이에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손가락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 다르고 입장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도 추구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도리를 어겼을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틀림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다름과 틀림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평화를 깨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다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틀림이 있습니다. 많은 다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뭐가 있다고요? 틀림이 있습니다. 즉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안 보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심으로가 아니라 지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와 잘못까지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어지간한 실수와 잘못은 못 본 채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와 못지않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목사님과 털털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요, 얼굴에 유분, 얼굴에 기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를 사용해요? 기름종이 이런 거 있죠, 그죠? 얼굴에 유분을 제거할 때 목사님이 저기에서 케이스를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 종이 해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제 박사과정 때 공부 가르쳐준 선생님이거든요. 아무튼 공부하다가 땀 나면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요, 화장을 할 때 스킨 뚜껑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화장 다 하고 뚜껑 그냥 열어놓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사모님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스킨 뚜껑 열어놓으면 향 다 날아가는데 그러려면 물을 바르지 왜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 한다고 사모님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거슬리고 사모님은 잘 안 고쳐지고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평화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셨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눈에 거슬리니까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뚜껑을 닫아주기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이 다 해결해주고 다니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모님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겁니다. 잔소리할 때는 안 바뀌는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해주니까 사모님이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사소한 잘못은 덮어주는 관용, 더 나아가서 부족함은 말없이 보완해주고 겸손히 섬기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품어준다면 결코 평화가 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 그렇게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평화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지켜내라. 위기가 왔을 때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평화를 견고하게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주 여러 번 관계의 위기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관계에 찾아온 위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켄 산데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등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과 같다.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자빠지는 거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는 첫째는 대화고 두 번째는 협상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풀어내는 방법, 평화를 지켜내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대화. 두 번째는 뭐예요? 협상입니다. 어느 부부가 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서로 입을 닫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됨. 5시에 꼭 깨워줘 라고 메모를 써서 식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가 넘어버린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내의 방문을 열고 5시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 식탁에 가보세요 그랬대. 식탁에 가보니까 5시야 일어나 그랬대. 서로 의사소통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죠?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죠.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대화만 있어도 풀리지 않을 문제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쥐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고 사소한 오해가 화목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확인과 짧은 대화로 오해를 충분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귀찮거나 두렵다고 미루면 오해는 점점 커지고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위기가 오면 뭘 하자고요? 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말은 많이 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왔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뭐하고 온 거예요? 쏟아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도 내가 뭐 해줘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대화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관철하고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면 이건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것이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고집을 부린 것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또 억지를 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솔하게 내 입장을 말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뒷담화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보통들은 그래요. 가서 말할 용기는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인격적인 상처를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뒷담화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풀리지 않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다르거나 또는 돈이나 재산,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화목을 지켜내는 방법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이 평화롭게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녀석이 들어가서 장난감을 혼자 다 가지고 놀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뭐예요? 울음소리가 터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이기려고 하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갖고 하나를 주면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협상은 일정 부분의 뭐예요? 양보입니다. 자, 우리 부부 사이에 한번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화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생겨지는 문제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협상을 잘하면 관계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서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하나씩 해소되면서 견고한 평화를 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뭘 하자고요? 대화. 좀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뭐예요? 협상을 통해서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라.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평화가 깨져서 며칠씩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부 사이에 말 며칠씩 안 해본 적 없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을 겁니다. 형제 간에도 평화가 깨져서 의절하고 사는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계는 깨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평화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관계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누구부터 돌아보라고요? 자기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실수는 없는가? 내 잘못은 없는가?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네 잘못부터 고쳐라. 이런 얘기죠. 천주교에서는요, 미사 중에 이런 순서가 있어요. 미사 순서 중에 꼭 들어갑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자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것 좀 할까 봐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세계의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니까 천주교는요, 하나예요. 그냥 세계가 다 하나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막 후벼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파로 쪼개지고, 시골교회도 보면 그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왜 2개씩, 3개씩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죠? 그냥 내 탓이요 안 하고 자꾸 뭐예요? 니 탓이요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나니 얼굴 보면서도 불편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저쪽은 안 쳐다보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항상 우리가 먼저 화해를 위해서는 누구를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내 눈 속에 들보는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다른 입장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는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화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뭘 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화평을 말하는데 싸우려고 달라들어. 웃자고 얘기하는데 막 죽자고 달라들어. 이런 시비 걸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참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할 수 있거든. 그죠?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평화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나는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그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같이 공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너무 잘 알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사울 왕은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어요? 광야로 동굴로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기까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죽이지 않고 평화의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때까지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의 평화를 지켰고 나라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사람마다 평화의 능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평화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늘 지켜내는 평화의 사도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4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터키하고 또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쭉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이탈리아를 돌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아시시예요. 아시시. 성 프란시스의 영성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구예요? 그 프란시스 성당 앞에서 찍은 저희 부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보면 여행 같이 갔던 박사과정 동기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다음 사진이에요. 저기가 이제 프란시스 성당 앞에 넓은 잔디 광장인데요. 붉은색 타우 십자가와 팍스라는 글씨가 보이죠. 십자가와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와 평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프란시스의 사제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더럽고 험상궂기까지 한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너무 추워서 그러니 잠시 안에서 몸을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는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 환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너무 추워서 그러니 당신의 몸으로 나를 녹여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몸의 체온으로 그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 그 나병 환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왔다간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주님이 나의 벌거벗은 몸을 안아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뭐예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성 프란시스의 고백을 담아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주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하소서. 위로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고 사소한 실수나 허물을 간과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속에 두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름을 인정하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간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화로운 관계에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비난하기보다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일부 양보하면서 협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깊은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찬송으로 평화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줄 수 있고, 아버지 사랑을 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에 아버지 환난 풍파가 불어닥쳐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견고한 평화가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내고 회복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막힘이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공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도 평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쟁 지역들, 분쟁 지역들,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평화 주시는 귀한 은총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